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상 하는 인사지만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한 한 해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1월 1일을 성모님을 위시하여 제일 성모님을 한 해의 문으로, 관문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날이라고 하고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고 해서 의무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는 사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란하고 선택했을 때 선대 교황님 중에 한 분께서 이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날로 정하자는 교회 전통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인 죄의 문제에서 확실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께 더욱더 달려들자 하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실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가? 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는가? 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손해보며 이런 게 그냥 인생이지 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셔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중재자요 가이드로 나서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고 교회가 붙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죄의 잉크 한 방울에도 물들지 않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 모든 교회의 어머니,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동반자이신 그 어머니를 교회가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이 받으신 은총을 우리에게 달라고, 선물을 달라고 청하는 이들이 실생활의 안에서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시지만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자 역할로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각자의 최고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평화는 불화나 어두움의 자리가 완전히 뿌리 뽑힌 다음에 오직 하느님으로만 가득하고 하느님의 선으로만 충만한 것을 두고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두운 것도 또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두고 여기에 적당히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뽑은 다음에 오직 하느님으로만 채워놓을 때 평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해가 바뀌었는데 놀라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너무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나 여러 가지 상황 속이 그렇게 놀라울 게 없다 보니까 한 해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놀라움, 또 새로운 한 해가 열렸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런 놀라움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문제들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래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평화로워지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히 우리가 청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고 충만하게 사는 것, 기쁨으로만, 사랑으로만, 행복으로만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사셔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게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견진성사 받으신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라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게 당연하다고 침울해하는 게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발붙이고 여러분들 가정생활이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누리시더라도 세상이 주는 침울함에 절망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녀들이 가지는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됨 은총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문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죄조차도 내 죄라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엉켜쥐고 그 죄의 뿌리조차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옥죄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한테 있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조차 없애주시는 게 하느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죄도 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었다 해도 영원히 나에게 내려질 죄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기쁨으로만, 오직 평화로만, 오직 살고 싶다는 희망으로만 충만할 때 한 해가 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모님은 당신이 약하고, 당신이 모자라고, 당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지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은총을 거저 입으셨고, 그래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사랑으로 한평생을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돌파해 내신 여인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평화롭다는 것은 어둠 속을 뚫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요구에 굴종하거나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느님 사랑 덕택으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위대한 자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 타이거 같이 용솟음 치는 이 용기와 돌파하는 돌파력으로
모든 잘못과 어두움을 내 탓이라고는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싹 모조리 다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지는 마시고 오히려 내 탓이라고 인정했으면 그것을 즉시 내려놔 하느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찬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충만한 한 해가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모든 것이 내 아래로부터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내리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쏟아지는 한량한 무한한 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씻고 바르게 하고 다 가득 채운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일상생활 이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